잠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세란 사전적 의미로 권력과 세력을 어우르는 말이며 영어로 authority입니다.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의미합니다. 권세는 쉽게 이야기하면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위치입니다. 만약에 각 부서, 즉 대통령의 직속 부서의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장관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은 행정부의 가장 높은 권위에서의 명령으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속 부하가 불복종하면 해임될 수 있고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통치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온 피조물 위에 있으신 이름입니다. 천사뿐 아니라 악령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권세, 즉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많은 부분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육체 질병이 생겼으며 노동의 대가와 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율법의 종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부분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도 되찾았습니다. 또한 악령들을 꾸짖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되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들어온 인류는 그 죄의 대가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옵니다. 17절 후반부에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도 없고 죽음과 사망이 없던 행복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이 더하였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후반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할 수 없는 사랑이시지만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인류에게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으며 병이 들어오며 수고하고 노력해야 살 수 있으며 여성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누리던 즐거움과 평화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이처럼 적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람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며 갈라디아에서는 육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영이 죽고 육으로 행하는 죄인들이 짓는 죄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원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파하실 더 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파하신 것입니다.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 다시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워버림,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정죄감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였는데 그 죄들이 자꾸 떠오르며 정죄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정죄감으로 영적 공격을 할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과 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 안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권세 능력을 믿으며 흔들리지 말며 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자녀 삼으시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를 지은 자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행위로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원죄는 오직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즉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전능자와 동행하는 삶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이 땅에서 자녀의 합당한 유업을 받게 되며 동일하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상급이 준비되어집니다. 내 의지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대로 내 삶이 전환되며 이 땅을 살면서 보호받아야 하는 모든 부분에서 전능자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교제하는 인격체로 대우받으며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고 파쇄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에 더하여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들을 굴복시키고 저주를 파쇄하는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악한 세상입니다. 인류의 범죄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 즉 마귀가 함께하는 범죄한 세상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 공격,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뒷부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영들이 굴복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쳐서 박살내셨기에 이제 우리는 마귀의 건세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악령들이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알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너무 중요하기에 꼭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첫째로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마귀가 하와를 속여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앞부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반응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된 계기는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간음하는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악한 것들을 선별해서 가려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과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에는 생각으로 마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도인 가룟 유다도 탐심이 들어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며 어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경계하며 그 생각들을 꼭 감찰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의 생각, 탐욕, 미움, 그 밖에 모든 악한 어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의 제된 본성의 생각과 감정, 마음, 그리고 제된 속성들이 일어나면 그때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악령이 반드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영은 우리 마음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낙심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버림받은 마음,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 잘 감찰해야 합니다. 실패감, 무기력함, 버림받았던 상처로 인한 감정, 이런 마음들이 어둠의 감정이면 반드시 감찰하고 이 감정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인 평강과 희락의 마음이 아니면, 즉 어둠의 감정이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악한 어둠의 마음, 감정을 붙잡게 되면 영이 개입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마음인 의와 평강과 희락만 붙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붙잡는 대로 결과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어둠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둠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둠에게 나의 소중한 삶과 시간을 그리고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을 붙잡는 것도 선택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만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로 인함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선악과를 여자에게 먹이려 속일 때 말로 속였습니다. 말은 영이 들어오는 가장 쉬운 통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사랑 안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어투나 존중하지 않는 단어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말로 인해 우리는 살기도 하며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며 진실로 대하며 진정성으로 교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존중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자신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진정성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유익한 말, 즉 진정성 있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하는 말도 언제나 성경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의 자녀로 존귀하며 사랑받고 소망이 있으며 주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말, 나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부족하며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불신의 고백, 즉 말을 하면 결국 그 불신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고백대로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존귀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축복과 비전의 사람이며 내게 주신 축복과 비전을 이루며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뒤쪽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들어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악령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질병을 갖다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통하여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 영들에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권세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권세를 내주게 됩니다. 죄와 철저히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다 자세히 나누도록 하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한 말입니다. 병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직접 그 권능을 목격한 실제적인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 후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며 주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합니다. 사도들은 이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께서 완전하고 위대한 승리를 하셨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그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는 꼭 선포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대로 믿으며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의 영역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며 병자들은 치유 기도를 받을 때 감정과 느낌을 배제한 채 치유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포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믿지 않는 것을 사람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 진정으로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하지 말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주님의 이름의 사용을 주문하십니다. 그 이름에 건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권능의 이름이며 영광과 존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작은 일, 큰 일이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든지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며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를 선포한 베드로의 선포를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끊어진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건강이 지켜지며 내 가족은 보호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세가 있기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문제가 너무 커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 살았고 자녀되는 건세도 잃어버렸습니다. 질병과 산고와 수고하여야 얻을 수 있는 노동이 더해졌고 그리고 악한 영과 공존하며 살며 괴롭힘과 시달림에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완전한 희생으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며 자녀 삼아주시고 질병과 영들을 굴복시키는 권세도 받았으며 또한 기도응답, 즉 삶의 동행과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자녀란 부모에게 유업을 물려받으며 보호받고 또한 부모가 가지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시며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권세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며 가장 높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되고 되찾아주신 부분을 알려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원리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원리이며 권세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범위와 부분에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부분 내가 다 되찾아왔으니 제한 없이 내 이름을 사용하기 바란다. 영적 싸움의 승리가 내 이름 안에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을 주님이 다 되찾아왔으니 우리는 그것을 제한 없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균적으로 10번에서 20번, 많으면 30번, 정말 많으면 그 이상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용 범위는 모든 삶의 부분입니다. 어둠이 들어올 때, 내 상태가 이상할 때 말씀을 붙잡으며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영 상태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을 때는 영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영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 떠나가라. 이것을 응용하여 모든 부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정죄감은 떠나가라. 내 삶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적용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시 변화가 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잊지 말며 늘 일상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적용할 때, 행할 때 주님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요, 대적에게는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것을 알며 반드시 적용하여 삶에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순복음 경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옵고 저희 순복음 경영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 지정해 주시옵고 오늘 주일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연합하며 섬기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